에레미야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드기야가 주변에 이제 물론 왕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외교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애굽에 대해서 애굽에 있는 나라를 눈치를 봐야지 되겠고 그때 떠오르는 또 바벨로니아에 대한 그 눈치도 봐야지 되겠고 하다 보니까는 정작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좀 받아야지 될 것 같아. 바벨로니아에 한 70년 동안 이제 가서 노예로 이제 팔려 노예를 붙잡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벨로니아의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붙잡혀 가지고 그 바벨론에 붙잡혀 갑니다. 그 바벨론에 붙잡혀 가는데 시드기야 왕만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나라에 노예로 붙잡혀서 온갖 곤욕을 치르고 그때의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죠. 거짓 예언자들은 그거 뭐 70년 동안 뭐 붙잡혀 갑니까? 금방 돌아올 거야. 그거 괜한 소리야.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우리 원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만들고 특히 아담을 창조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건데 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이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싫어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데 옹두당도 않게 이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아담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신이 돼, 네가. 네가 뭐 때문에 네가 피조물 역할을 하려고 하냐? 이거 전혀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뭐 내가 신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거 벌을 내려야지 되겠구만, 이거 큰일 나겠구만 이러지 않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슨 사망이 되게 되는 거죠.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래 내가 신이 돼야지 되겠구나 해가지고 신이 됩니까?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인류 전체가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구약은 39권인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알 수 있냐면은 구약은 계속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언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선지자들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귀한 분이죠. 그 아드님 이삭도 귀한 분이고 요셉도 귀한 분이고 그 아버지 야곱도 귀한 분이고 다 귀한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귀신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고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견뎌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이제 오시게 되겠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사기 같은 경우에 보면요, 여호수아서 때는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열어지게 되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쫓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거예요. 마치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처럼 요즘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야. 자기가 그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보면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들에게 꽤 넘어가지만 안 해도 사기만 안 당해도 복된 사람이에요.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된 말씀이 왜 복된 말씀이냐? 악한 꾀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고 나서 죄의 길에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죄의 길이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을 우리가 그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가타임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왔는데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뭐 정처 없이 왔다가 가는 세상이지 뭐. 이게 여러분들 죄인의 길에 서는 거라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 망한 인생입니다. 그거 분명한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냥 뭐 목사님 21세기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다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만은 그 열심과 열정은 참 좋은데 21세기에 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거에 과거에 이제 잘 배우지도 못하고 잘 모르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이제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 망령대의 이름을 얽혀는 그건 복된 세계관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한테 분명한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많은 그런 악한 것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사사기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사역하시는 내용을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사실이 그 사역은 뭐냐면은 가르치는 사역이 교육 사역입니다. 교육. 지금 모든 나라도 미래에는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요.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세월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교육의 열정이 지금 OECD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든 것이 뭐냐면은 이 교육,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교육.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바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바른 교육을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곳곳마다 병원, 그리고 여러분들 악한 것들에게 좀 사로잡혀 가지고 귀신 들려 가지고 병든 사람은 현대 의학에서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가르치시는 사역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됩니다 라고 해서 미리 다 예언하신 것이 시편 2편 7절과 9절에 그냥 그대로 나오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애언에 대한 권세의 역사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또 서기관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메시지를 전한 것이 뭐냐면은 하다못해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밀하게 계신 골방에 가서 살살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종교인들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기도하는 것을 겉으로만 빼고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기도를 했다. 그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사기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뭐 1000번 읽었다, 2000번 읽었다, 얼마나 머리가 안 좋으면 2000번씩이나 읽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 그 내용을 뭐 자기가 2000번 읽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신이구나.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우리 개혁교회는 한 500년 됐습니다. 500년 됐는데 하도 그릇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그냥 그대로 믿지 않고 하니까 마르틴 루터하고 칼빈 선생님 이런 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말씀 외에 다른 데 무슨 구원이 있느냐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오른쪽으로 올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보다 벌써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은 6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는 성경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개혁교회들은 올바른 데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이 직업의 전문성, 직업의 소명서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라크 제네바라고 하는 스위스 제네바가 하는 동네가 참 그 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그때는 모든 전 세계가 어려웠지만은 특히 그 제네바라고 하는 거기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당신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성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소명이나 당신들이 일하는 그 직업의 그 소명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귀하죠. 저도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뭐 몇천 번 읽었다. 뭐 내가 기도를 매일 24시간 기도한다. 그래 너 그렇게 기도하면 돼 너. 너 골방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성에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그런 권세를 갖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다신론적인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신 앞에 어떻게 전에 옹졸이고 거기 앞에 가가지고 뭘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 뭔가 좀 자학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열정을 내고 하면은 그 신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친구가 나한테 아주 잘 배려고 아주 애를 쓰네.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그게 뭐 해결을 해 줍니까? 그게 창조주 하나님만 해결해 주는 거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막 빌면서 이거 뭐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한다면 그것이 해결해 줍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구약에 있는 분들은 전부 구약의 남유다에 있는 왕들이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나 보면은 다윗이나 뭐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몇 분 빼놓고는 한 8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정지하고 그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듯이 말이야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우상이 아니에요. 어떤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자지간에 무슨 법을 가지고 따집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소망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야. 그냥 없어서 못 주는 거죠.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헌신봉사하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어떤 아드님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뭘 법 가지고 따지면 그 이상 건 부자지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데 하는 걸 가만히 보고 하는 꼬락지를 보면서 내가 잘하면 내가 구원시켜 주고 그짓 안 하면 이제 저거 지옥 보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모르죠.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 보면은 어머니들이 그냥 딸을 옆에다 두고 딸을 위해서 그냥 또 아들을 위해서 그냥 아들만 얘기하면 좋아하고 특히 할머니들 보면은 손재 얘기하면 눈이 번쩍 떠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막 그 유튜브에 동영상 본 거를 막 보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손자 동영상 보낸 거 말도 잘 못하잖아요. 애기들이요 보면. 근데도 말을 얼마나 애가 근데도 할머니는 애가 엄마라고 그랬다고 뭐 난리들이 아닙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밖에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지 한 번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악한 것들이 꼼짝 못하게. 우리가 이 구속사에다 마치다 보니까 모든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다 마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죽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죽고 이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체가 되어 주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우리 영혼은 죽질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물론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은 성령의 은혜로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이게 신비한 거죠.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그러나 이게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학식이 많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고 은혜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주 이단인데 저거. 삼위일체 하나님 믿질 않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뭐 자기는 무슨 뭐 기도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교회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한 500년 됐지 않습니까? 개혁교회가 모든 교회에서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고 하는 교회는요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 교회죠.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 볼 때는 하나의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대단한 교회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예요. 이 80억에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설명을 해야죠. 모르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이단에만 빠지는 친구들이 이상한 사입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못돼가지고 그 거짓 영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리고 막 자기는 뭐 죽지 않는다. 일단 잘못된 거죠. 그런 친구들은 잘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잘 가르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덕스러운 사람인지 막 정죄하고 막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비판을 하면 너도 비판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딱딱 들어맞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부터 28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반전에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제 받아들이죠. 이분이 왜냐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직접 배운 수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리키는 미션이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예수님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비밀을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잘 지시고 난 다음에 제자분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그 배반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잘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시대니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혁명 군사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이제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 이방 선교사로다가 임명을 하셔가지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극기하는 나중에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우리 대한민국도 이방인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선교사들도 많아져서 28,000명씩이나 전 세계 선교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권세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문의 선교 사역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청년이 목사님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이제 의료 선교사죠. 제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의료 기술을 가지고 내가 전문의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하네요. 제가 기도해 줬어요. 얼마든지 직업이 한 15,000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보람 있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예언에 대한 권세의 역사성, 예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이럴 때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으르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